우리 주 앞에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멀리서 바라보고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의식 때문에, 죄성 때문에 멀리서만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죄 사함 가운데 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칭의 사건 이후에 양자가 되어 성화가 되고, 양자가 되어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제가 구원의 확신은 70%밖에 없어요. 30%는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칭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를 누가 하신 건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쳐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친밀한 관계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누구라고 보냐면 바돌로메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따르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 누구라는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까지 올라갑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구약까지 올라갔을까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를 내가 만났다라고 설명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다가갔던 그 이유는 나다나엘이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 이 컨택 포인트의 방법이 여기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강력하게 명령조로 와서 봐야 된다. 너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는, 첫 번째,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명령조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라고 할 때 상대방은 그 뭐 선한 것이 있어 거기가. 그 뉴라이프가 뭐 선한 것이 있다고 뉴라이프 오라 그래. 뭐 내가 보기에는 소문도 안 좋던데. 선한 것 하나도 없어 뉴라이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렇게 삐져가지고, 또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위축돼가지고, 그러긴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거 뭐 선한 것이 있다고 뉴라이프에. 그렇지 않아.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가서 보니까 진짜 밥 맛있더라. 가 아니라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복음과 메시지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임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았다. 너도 와서 보면 안다. 이게 교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뉴라이프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떻게 16년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교회로 초청할 때에 교회로 초청하는 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초청이 복음 증거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벤트로 사람들을 꼬시는 데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는 것, 또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또는 야, 그 가정에 뭐 선한 것이 있어. 내가 보기 그 가정, 그 사람하고 나는 교제하고 싶지도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아유, 맨날 뭐 어쩌저쩌저저저저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는 믿음의 가정, 저 가정과 함께 교제한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초청하는데 야, 저 사람은 안 돼. 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성도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 와서 봐봐.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 가운데에 넘어지긴 하지만 그는 선택을 받았고 효과적인 그 부르심 가운데에 중생하여서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 양자가 된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 수평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평적인 적용은 사실은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용해가지고 하셔서 나눌 때 이렇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과 진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뉴라이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강권적으로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강하게 나다나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47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가게 되는데 그 명령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너 말이 맞다라면 알았어. 나도 가볼게. 마음이 바뀐 거죠. 벌써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다나엘이 에이 뭐 말도 안 돼 하는 순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가죠. 근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따라갑니다. 이것 자체가 나다나엘이 분별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일까요? 네. 이 반응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받은 자들은 효과적인 그 콜링에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왜? 중생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하고 빌립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성경 보시면은 이는 참으로 그다음 읽으시고 시작. 네, 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잔산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 갑자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간사한 별명 가진 자가 누구이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간사한 자죠. 간사한 자.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 간사한 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엄마와 짝짝꿍이 돼서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나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과거를 뉘우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다넬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근데 나다넬이 다른 공간 보고 무슨 이름이 뭘로 쓰여진다고 그랬죠? 바돌로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만 나다넬이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나다넬을 보는 순간 그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바돌로메가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닌데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예요. 그러니까 김한국 하면 저 한국에서 온 김조 씨의 아들 장남이야 뭐 이렇게 부르듯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바돌로메고 불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나다넬.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야 너는 참 의로운 자다 이러면 되는 건데 왜 참 이스라엘을 했을까요? 구약의 내용과 연결되지죠. 왜 그랬을까요? 나다넬이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컨택 포인트를 가질 때에 이미 벌써 파악이 된 거죠. 그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달라진 것입니다.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나다넬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듣는 말에 벌써 끝난 거예요. 나다넬은 이스라엘 말을 들었을 때 벌써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야곱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간사함이 그 시대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간사함이. 이기적이고 간사함이 교만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다시 말해서 야곱과 같은 그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의미도 있고 두 번째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간사함이 없는 완전히 대조하는 의미로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차원에서의 간사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다넬이 죄가 없거나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말은 아닌 거죠. 그들과는 다르다는 차원에서의. 그리고 나다넬에게 이스라엘이다 간사함 없다고 했을 때 바로 야곱을 떠오르게 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모형의 의미를 그가 바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나다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은혜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벌써 나다넬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그냥 녹아서 내린 거예요. 그 한마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나다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다넬. 처음에는 그는 의심했었지만 그 의심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의 이 컨택 포인트 말 한마디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나다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 다 아시는 분.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이미 빌립이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이 자리가 두 번째로 무너진 자리입니다. 두 번째 무너진 자리라는 것은 나다네엘이 완벽하게 확신한 거예요.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이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따로 벌면서 구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들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만의 공간.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누구만 아는 거냐 하면 본인만 아는 진실이에요. 본인만 아는 거. 이거 나만 아는 건데 라는 것에 예수님이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거,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나다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나다넬의 현재 모든 삶 또한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생의 관계, 아주 성숙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다넬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티가 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시간을 그리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옆에 사람이 알아주기 원하는 거 필요 없죠.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긴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인가요? seeking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일날 예배 출석 체크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와 있고, 예배 자주 빠지면은 교회에서 편지 날라가고 1년 출석 안 하면 제명당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 하면은 내쫓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숙함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성화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이지 이것을 실행하려고 만든 것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신이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또한 삶 속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삐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 나다네엘이 그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나다네엘이. 그래서 나다네엘은 예수님이 진정한 신성을 겸비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49절 전의 내용들의 문맥을 이해를 하니까 49부터 51절까지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나다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먼저 찾아왔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미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중생을 시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일까요? 두 번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고백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생을 했으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회심, 회개, 그 다음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이때 정말 이 중생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다니엘이 회개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이 사건부터가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것도 칭의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성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칭의 성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다니엘이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어디에서 언제 점검할 수 있는가? 사실은 교회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스스로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하게 비춰지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로의 편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교회에서 점검받는 것이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 언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멤버십 때. 침례해야 멤버십 하는 거거든요. 받는 것이거든요. 침례 후에 멤버 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출석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잘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나다넬의 신앙 고백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나다넬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마저도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 삶의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한 나다넬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